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현절 후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고귀한 선물, 곧 평화의 띠이며 모든 선의 띠인 사랑을 보내주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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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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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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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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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죄의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만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이 주의 밝은 빛을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서 등을 돌렸고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을 못 들은 채 했으며 평화를 위해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주소서.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고 새로이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큐빗, 너비가 한 큐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 큐빗으로 하며 그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고 또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같은 이런 기구들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계시는 지성소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그 성막의 나머지 기구들 분향단과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막 자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또 무엇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분향단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것을 지성소 바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에요. 지성소와 물론 떨어뜨려 놓긴 했지만은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진짜 들으실까요? 그저 기도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넣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계속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사를 하다가 제가 옛날에 적어놓았던 그 기도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펼쳐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적어놓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나중에 만나게 될 아내를 이런 사람을 달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저와 화음을 맞춰서 노래할 수 있는 아내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향을 태우는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냐 하면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고요. 또 요한은 그가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장로들의 손에 금 대접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대접 속에 향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그 향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향은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말씀에 8장을 읽었지만 5장 8절에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향을 드릴 때에 나머지 백성들은 다 바깥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기도가 향처럼 모락모락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모락모락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향을 태우는 불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은 번제단에서 가져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는 참된 기도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다 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있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서 우리가 드릴 열정은 우리가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열정,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에 있어서 말 없는 가슴이 가슴 없는 말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에 목소리가 반드시 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꼭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그건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향을 드릴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듯이 그렇게 향을 드렸지 때우기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향을 드리러 장막에 들어갈 때 급히 서둘러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거나 재빨리 향을 태우고 쏜살같이 장막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알았고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준비했고 들어갈 때에 존경함으로 제단 앞에 나아가 정성껏 분향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예배도 이같이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예의를 갖추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드리는 희생을 받으십니다.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뜰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놋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죄 없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물두멍으로 가서 손을 씻을 수도 없고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성전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태워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함을 얻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희생들이 죽는 이 피를 흘리는 이 놋 제단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놋 제단은 우리를 세상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물두멍도 보여주시죠. 이게 물두멍입니다. 놋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물두멍은 어디에 있었냐면 놋으로 만든 아까 그 번제단과 그리고 회막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그래야 회막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만약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물두멍이 어느 정도 크기였는가, 또는 그것을 어떻게 운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속에 물이 담겨야 하고 그것은 항상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그곳에 종일 담아두어야 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마시기 위한 물,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요. 씻기 위한 물,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말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 씻어주시는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은 어디서 났느냐 하면요,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의 거울, 그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게 되고, 말씀을 읽는 자도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자기의 본 것을 깨닫고 가서 행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제의적으로 깨끗함을 얻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물로써 깨끗함을 받고, 두 번째는 불로써 깨끗함을 받고, 세 번째는 피로써 깨끗함을 받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 물로써 씻김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제사장들은 늘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들인데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또 더러워져서 또 씻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제사장들은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더러워집니다. 제사장들이 섬기기 위해서 성전 뜰을 밟을 때 그 흙으로 발이 더러워지고요. 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손에 피가 묻고 옷에 피가 묻습니다. 또 분향할 때에 끄름이 몸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 나를 씻어주셔서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된다면 제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제 손도 씻겨주시고 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머리 감게 달라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보고 머리 감게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관계 있다고 하니까 다 씻어달라고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다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 얻을 때에 우리는 이미 다 씻김을 받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러워졌거든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육체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제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의 뜻을 알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을 때도 보면은 물로 씻잖아요. 샤워를 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런 잠도 잘 오고, 그죠? 그처럼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찝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물로 이 물두멍의 물로 씻음을 받으면 그러면 얼마나 개운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51편 2절과 7절 두 번이나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도 이사 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들의 삶에 더러운 것을 내버려야 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을 감사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6편 6절 말씀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신 성소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성막을 보세요. 성막 한번 비춰주시죠. 이게 성막인데요. 성막 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지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저 집이 있죠.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저 속에 이 성소와 그리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성막은 받침들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막을 치고 덮개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았고 울퉁불퉁한 땅에서도 곧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 능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성막은 아름다웠어요. 성소의 구조는 분명히 부러지지도 않고 휘지도 않는 이 튼튼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휘장, 정교하게 아로새긴 문양, 각양천연 색깔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반짝이는 금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런 것들이 성막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울타리에 사용된 흰 세마포는 그것이 거룩한 영역인 것을 뜻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때에 거룩성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성,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또 우리를 용서하시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죠. 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마다 다 우리가 유익을 보는데, 아니 하나님의 거룩성? 그게 돈을 줍니까? 그게 우리가 성공하게 해줍니까?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룩성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은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왜 부릅니까? 젊은 사람들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서는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왜 들어요? 그거 듣는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듣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지식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들어요? 아름다우니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듣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그 어떤 예술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함께 찬송하고 존경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지붕은 4가지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가지고 벽 위에 드리워서 아까 본 것처럼 땅에 닿게 했어요. 겉에 보여지는 것은 투박한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비바람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를 튼튼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염소 털로 짠 천을 드리웠어요. 그래서 내부에 온도를 유지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세마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성전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우리는 모양이 없고 가난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든든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와 소망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염소털로 짠 깨끗한 천과 같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는 세마포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영혼으로서 성령과 교제하며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평생 소원이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라, 그곳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를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평생 주님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의 집을 사랑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또 시편 65편 4절을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뜰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고 불러주시고 기도의 분향단에서 간구하게 하심으로써 기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즐겁게 주님과 성도들과 사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오늘도 저희들이 감히 들어와서 이 지성소에서 주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주께로 이끄시도록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어주시고 그의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품어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정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세상이 벗이되어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안동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보며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며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안동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 성장에 몰두하여 영적 성장을 외면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고쳐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교훈을 구하는 성실한 일꾼을 이 나라에 세워 주옵소서.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지쳐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연했던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안동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빛의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고 세례받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그의 기뻐하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광채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주께서 대대로 주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셨고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상한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고 우리 앞에 정의와 평화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의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피조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바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광채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 삶으로 이 지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소외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원수들과 화해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1일은 3.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번 3.1절에는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도 함께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가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파송 찬송은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평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